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귀한 직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신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의의 심판을 속히 행해 주실 것을 사모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그 시간 속에서 이런 실망을 하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 그분의 그 방식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란 누군가요?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의 의의 불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정결하고 정금 같게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서 이제 의로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인, 불의한 자와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재물을 탐하셔서 11조와 헌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제 그 옛 조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사익에만 그거 집중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 자신의 이익에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먼저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냐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드리지 못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어도 그들의 형편과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그 형식과 그것들 모든 것을 부정한 제물을 드리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나눔과 돌봄, 평화의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회복과 돌봄, 섬김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풍성함과 많은 양식을 생성하도록 또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번영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돌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섬기며 돌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지 아니하신지 시험해 보라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너희들이 테스트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라기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시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살도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눔과 돌봄,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며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어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의답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 그 삶을 드러냄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